반갑습니다. 아유, 벌써 여기를 다녀간 지 거의 3년이 돼 가네요. 또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 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거코자 하오니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침 6시에 분당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왔습니다. 여러분 보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3년 전에 3년까지는 안 됐지만 거의 3년 가까이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그 뒤로 지금까지 제가 뉴질랜드를 못 돌아갔어요. 지금 계속 한국의 그 노숙자 또 독거노인 이분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분들 돌보느라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지난 2년 반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저희가 사역한 내용을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4번 사진. 지난번에도 잠깐 간증했지만 수원에 하나님께서 7층짜리 선교센터 빌딩을 하나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저 7층 전체를 지금 선교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노숙자 독거노인을 위한 저 안에는 이제 예배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한 백화점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전체 이분들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5번 사진 보여주시면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은 성도가 생겼어요. 지금 매주 토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오시는 분이 한 최소 200명에서 300여 명. 저분들은 이제 완전히 우리 성도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노숙자 독거노인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분들 중에 이제 저희가 12명의 재직을 세워서 저분들이 섬기고 있고 또 저분들이 또 성가대도 만들어서 아마 한국 최고령 성가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의 80대 이런 분들이 엄정도 안 맞지만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합니다. 6번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매 토요일 날 350인분 식사를 준비를 해요. 그래 도시락 드리고 또 먹고 가실 분은 먹고 가시고 매주일 이 다르게 메뉴를 다르게 해서 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은 저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뜻있는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아침 8시부터 오셔가지고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7번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 토요일 날 한 10가지 정도
선물 보따리를 만들어요. 거기는 일주일 동안 이분들이 필요로 한 것들, 뭐 라면이든 햇반, 또 뭐 두유, 뭐 심지어 또 마스크, 뭐 건빵, 뭐 다양하게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저게 몇 개를 만드냐? 매주 1,000개, 1,000개씩 저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만드는데도 한 20여 명이 붙어가지고 토요일마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 선물 보따리 이제 한 10가지 들어가면 최소 도매 가격으로, 소매 가격으로 하면 10,000원이 훨씬 넘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10,000원짜리를 1,000개 만든다면 한 주에 얼마 들어가요? 이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8번 사진 보여주시면 또 우리가 이렇게 미용 봉사도 하고, 또 9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식당이 또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가실 분들은 하고 가시고, 도시락을 받아 가실 분은 도시락을 가져갑니다. 10번 사진 보여주시면 의료봉사, 이 여러 교회에서 한 번씩 와서 또 영양제도 놔드리고, 또 여러 가지 치과 뭐 다양한 과들이 와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11번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한 층을 이렇게 생필품 백화점으로 만들어놨어요. 옷들과 또 신발, 뭐 이 다양한 것들을 놔두고 이분들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주 월요일 저녁 5시에는 수원역에서 우리가 노숙자 상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12번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수원역이에요. 한 20여 분 봉사자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또 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이, 14번에 보면 이 수원역에 매일 모여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한 25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 15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옷들도 나눠주고, 또 선물 보따리도 나눠주고, 또 뭐 다양하게 저희가 나눠주고 있어요. 신발도 주고 약들도 주고, 뭐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신흥교회에서도 이렇게 옷을 여러 번 모아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부족함 없이 계속 사계절 옷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에 보면 여기는 영등포역 앞인데, 저희가 목요일 아침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저기에는 몇 명이 모이냐? 400여 명이 모여요. 400여 명이 모이는데, 그래도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너무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17번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도 동일하게 끝나면 우리가 선물 보따리를 나눠주고, 18번 사진 보시면 또 이렇게 옷들도 나눠주고 신발도 나눠주고, 또 19번 가끔 이렇게 이불, 이번에는 이불을 나눠줬는데, 이런 물품들이 들어오면 또 다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또 큰 사역 하나가 뭐냐면, 20번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코로나 발생하고부터 30개 기아 지역에 30개 나라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 양식을 보내고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참 지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아마 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노숙자 독거노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된 교회는 우리가 처음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이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우리가 11시 예배면 9시만 되면 그냥 예배실이 다 차요. 2시간 전부터 와서 예배를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마지막 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평균 연령이 보통 좀 젊은 분은 70대 또 80, 90대 이런 독거노인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사역을 소개하고 오늘 행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진짜 행복하십니까? 어느 교회 가서 내가 한번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한 명도 안 들더라고. 행복 한 척 하는 거지. 정말 마음에 행복함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인생이 태어나서 그냥 죽을 때까지 피땀 흘려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행복을 좀 잡아보려고 그렇게 발부동을 치는데 사실은 일평생 행복하려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뭐 열심히 돈 벌어 모으고 별짓을 다 하지만 사실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재벌들 보세요. 삼성의 뭐 이재용 그 동생 뭐 이부진 얼마나 재벌이에요. 그런데 잠 한 번을 못 자가지고 말이지 그 프로포폴인지 뭐 그 잠 좀 자려고 그거 맞다가 맨날 경찰에 끌려가고 뭐 인생의 삶이 이래요. 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행복하냐? 좀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저는 뭐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을 많이 보질 못했어요. 들어가 보면 마음의 근심, 걱정, 고통, 염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래 어차피 뭐 세상은 고통스러운 거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 천국 소망하면서 다 이기고 가야 되겠다. 아이고 괴롭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은 뭐냐?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천국이 돼야 돼.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늘 행복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또 무엇이겠니? 쉽게 이야기하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소원이 뭐겠어요? 아마 뭐 여러분들이 자식이 뭐 인류대학 가야 된다, 뭐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뭐 달달 뻗고 난리치지 마. 궁극적인 것은 내 자식이 행복하게 되는 거. 이게 부모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내 자식이 행복하다면 다 뭐 생명이라도 내놓을 만큼 간절히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자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자, 신명기 13장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신명기 13장 말씀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명령과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데 누구를 위해 지키느냐?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이 성경책이 뭐냐면, 저는 이 성경책을 행복의 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시편 121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여러분, 요 말씀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평생 내 행복의 집을 세우려고 내 명예를 세우려고 내 부를 잃어보려고 피나는 노력 다 해가지고 세워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헛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평생 예수 믿지만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 믿음의 사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똑같더라 이 소리. 열심히 해서 내 자식 인류대학 가야 되고, 열심히 해서 또 내가 돈 벌어야 되고, 가치관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똑같아요.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피나는 경쟁을 해가면서 내 행복을 잃어보려고, 그건 더 안타까운 거 뭐냐?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이루어 가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내 세상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기복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가 계명을 주니까 이 계명대로만 살아라. 이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얼마나 계명을 많이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지키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의 그 많은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더라고. 딱 두 가지로. 정말 놀랍잖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자,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정이니라. 아멘. 자, 이거 지우지 말고 가만 놔둬 보세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해주신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온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강령은 그 나머지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다. 이거 두 개만 지키고 살아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성경을 다 지키는 거다. 제가 한번 물어봐서 자, 하나님 사랑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좀 손을 들더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손을 좀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내가 손을 내리라고 그랬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 드리고 또 금식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엄청 노력은 하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내 이웃이 굶어 죽든지 고통 속에 죽어가든지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제가 한때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강남의 제일 부자 교회 다녔어요. 거기는 그냥 다 연예인이고 다 국회의원이고 다 정치인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재벌들이 오고. 근데 교회 그 골목길에 한겨울에도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응달에 40대 아저씨가 두 다리가 잘려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한 푼 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제가 수년 동안 매번 예배 때마다 끝나고 보는데 단돈 1,000원도 주는 인간들이 없더라니. 그 예배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어디로 가냐? 옆에 그냥 절비하게 있는 인류 식당들 한 끼에 10만 원, 20만 원 하는 데 가서 자기 배를 불리면서 그 세면 바닥에 그 추운 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단돈 1,000원도 주는 인간들을 못 봤다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두 계명에는 정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으니 이 영어로 하면 same이야, same.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꼭 같은 거라는. 꼭 같은 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두 계명이 아니에요. 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전부 다 거짓된 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다 거짓이에요.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웃들을 도우라고 했는데 그 이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그 불쌍한 자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그 불쌍한 자들이 바로 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노라 하면서 굶어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한다? 이게 말이 됐냐 이거지. 우리는 이런 신앙에 지금 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저는 이 솔로몬,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 가장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은 솔로몬이 아마 유일한 사람인데 이 솔로몬 왕이 마지막 인생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2절 13절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 말씀 띄우시면 돼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일평생 살아봤더니 나의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 선을 행할 때더라 이거. 이때보다 더 인생에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이것 너희 빛이 사람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무엇으로 비추냐? 착한 행실로 비추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비추라. 여러분,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선행이란 말이에요. 무슨 인류대학 가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이게 빛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 저는 그래서 이 구제가 구제와 선교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굶어 죽어가는 자들, 이들에게 착한 행실, 그들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들을 돌보면 거기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스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민망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교인이 줄어들고 있다. 새로운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선교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다시 교인들이 모여들까?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빛을 한번 비춰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로 그들을 돌보면 교회 미어터집니다. 미어터져. 교회 미어터진단 말이에요. 제가 한 2~3천 명 되는 교회 집회를 갔더니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우리 교회도 한 2달 동안 노숙자 사역을 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 한 20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데모하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저 사람들 오면 교회 안 오겠다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한 주일을 정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돈을 좀 주면서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그걸 정리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참 얼마나 충격받았죠. 이게 오늘의 교회구나. 이게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믿음이 뭐고 사랑이 뭐냐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선한 일 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선한 일 하라고. 자,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왜 죽어주셨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죽어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경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서 보내실 때에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이 땅이 천국이 되는 행복한 자로 살으라고 보내셨는데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바로 이 착한 행실에 있다는 거, 선한 일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정말 놀라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핵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뭐 입만 열면 사랑을 외치잖아요. 사랑의 첫걸음인지 뭔지 아세요? 사랑의 첫걸음? 자,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구제예요. 자, 우리가 두 계명을 주셨는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웃사랑. 여러분, 이웃사랑의 첫걸음이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굶어 죽어가는 이웃에게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무얼로 더 큰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거짓된 거예요. 이웃사랑의 첫걸음이 구제고, 사랑의 첫걸음이 구제고, 또 우리가 늘 믿음 외치는데 믿음의 첫걸음도 구제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 너희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이신덕이.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있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걸 갖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받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과 꼭 같은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로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로 그 열매를 판단해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불사절리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이걸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자, 오늘 가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잠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끝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오셔서 뭘 하냐 보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맨 끝절에 보면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들은 어디 들어가느냐? 영벌에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도 말씀이 나와 있죠. 또 그 위에 한번 올려보세요. 앞절에. 자, 그렇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의인들에게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 것을 돕고, 뭐 쭉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너희들은 영벌에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러 오셔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구분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보니까 행함이잖아요. 너희들이 선행을 했냐 안 했냐? 그러면 예수님이 행함을 가지고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냐? 저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과연 내가 참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내 삶의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열매를. 내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반드시 이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열매가 선행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웃을 향한 선행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정말 이 구제에 대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구제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성경의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들려주신 비유가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내려오는 길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도망가 버려요. 레위인,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했던 헌신된 사람이에요. 이 강도 만난 자 보고 도망가 버려요. 누가 이를 도왔냐?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를 구해줘요. 예수님께서, 야, 누가 너희 친구냐? 누가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이 율법사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너도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라. 영생 얻고 싶으면.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야, 너 계명을 지켜라.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더니 이 청년이 얼굴이 썩어서 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영생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은 구제로 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제가 단순한 이웃을 돕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태동을 하지만 이 초대교회가 굳건히 세워진 배경은 구제로 세워진 거예요. 가진 자도 없고 못 가진 자도 없고 있는 자도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다
다 내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고 그렇게 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 이것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내 삶 속에 행복이 없냐?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부족함이 끊이지 않느냐? 딱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선행하지 않고 선행의 첫 발자국인 구제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제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는 일평생 체험한 사람이에요. 3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간증했지만 저는 뭐 일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또 30여 년 전에 뉴질랜드 유학 가가지고 그나마 집 하나 있는 거 팔아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집세도 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난다고 다 끝났다고 할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셔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뉴질랜드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를 세워서 17개 국제기관들을 지원하고 하나님이 뉴질랜드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이라는 것은 이건 뭐 인간의 머리로 상상이 안 돼. 제 간정집을 누가 보고 이거 소설책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11층짜리 빌딩 주시고 10층짜리 빌딩 주시고 4층짜리 빌딩 주시고 2만 평짜리 쇼핑몰 주시고 2만 평짜리 크리스찬 캠퍼 주시고 무려 집을 그냥 대저택을 35개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건 뭐 인간의 머리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 문을 열었어.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냐? 아무리 생각해도 구제예요. 그 유학 생활 그 힘들고 어렵고 내먹을 것도 없을 때에 그 불쌍한 유학생들 먹이고 돕고 또 돈만 생기면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뭐 제 기억에는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보시고 마음껏 구제하도록, 오늘 뭐 벌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제 후에 일어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을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증과 더불어 또 구제의 성경이 들려주는 이 구제의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오후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지난 3년 전에도 제가 와서 책을 많이 사신 걸로 알아요. 책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사진. 제가 이제 지난 30년 동안 끝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일들을 책 3권에 담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 재물 이야기는 이 코로나 이후에 제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시험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지은 성경적 재물관을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혹시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10,000원에 드려요. 이 10,000원은 전적 노숙자 사역에 헌금하는 것이니까 좀 많이 내가 다 받더라도 주위에 좀 선물로 많이 나눠서 꼭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삶에 많은 아픔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성경이 들려주는 이 진리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차고 넘치는 마음껏 선한 일하고 행복한 자로 모두에게 행복을 나누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